큰 손이란 타인에 비해서 경제적 여력이 풍성한 사람을 큰 손이라 그렇게 호칭합니다. 구시대 한 양의 큰 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업수하면서 생활에 사업에 필요한 그런 돈을 융통하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루한 옷차림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손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1만 양을 사용해 주세요. 한 양은 요즘 돈으로 7만 원, 1만 양은 7억에 해당됩니다. 그때 이 큰 손은 담보나 사용증서, 이름 한자 물어보지 않고 선뜻 1만 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만 양을 사용해 간 사람이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그 1만 양을 사용해 간 사람이 큰 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1만 양을 사용해 주십시오. 큰 손은 또다시 사용증서, 담보, 이름 하나 묻지 않고 1만 양 7억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또 7억을 사용해 가면서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저에게 7만 양을, 아니 10만 양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큰 손은 알았다면서 사용증서, 담보, 이름 하나 묻지 않고 그가 요구했던 10만 양 사용해 주었습니다. 도합 12만 양 84억을 담보 없이, 사용증서 없이, 이름 하나 묻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에게 말했어요. 그 사기꾼을 그냥 둘 거냐고. 지금이라도 관아에 고발해서 포박하라. 그러나 큰 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에 전념했습니다. 10년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12만 양 84억을 사용해간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금 12만 양, 이자 12만 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손에게 이 사용해간 사람이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일가 친지,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돈을 사용해 주는 것이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해서 생명부진 저에게 12만 양 84억을 담보 없이, 사용증 하나 없이, 이름 한번 묻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도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손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귀하께 14만 양, 14만 양, 12만 양을 내어준 것은 귀하께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양이라고 하는 구시대 84억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아낌없이 사용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인 큰 손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누군가로부터, 때는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절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박함을 알고도 친지,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심령의 상처와 고통이 되겠습니까? 왜 나를 외면할까? 돈을 차용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나의 얘기조차 듣지 아니하려 할까? 상처도 되고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시작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12만냥 84억을 자용정서 담보 이름 하나 붙잡고 기꺼이 내어주는 일생을 함께한 친지와 친구와 피를 낳은 형제들이 왜 나를 외면할까?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와 친지가 가족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그들이 도와준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친지, 친구, 가족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도움을 제공했지만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상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생력입니다. 자생력만 있다면, 상환 능력만 있다면 heaven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있어요. 왜 나를 외면할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생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12만냥 84억을 기꺼이 내어주는 세상이 일생을 함께한 친지와 친구 피를 나눈 형제들이 왜 나를 외면했을까?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자생 능력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생력만 있으면 친구, 친지, 가족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도 도와주고 하늘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배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그들이 일생 나와 함께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자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와준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 안 도와주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죠. 왜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하고 미워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어요. 원망과 배신감과 미움의 배후에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그 배후에는 그들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서서히 나를 외면할까? 왜 그럴까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결국 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자생력이 있어 몸부림을 쳤더라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 친척, 가족은 물론 생면부지 사람도 도와주고 하늘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 사실. 그런데 가족들조차 외면할 때 하늘도 외면을 한다. 이 꼴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상황에 접해본 적이 많았어요. 저에게 자생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했는데 저는 안에 배신감을 갖고 있었고 미워했고 적대시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도와주지 않은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인정하고, 그 당시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저의 자생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뭐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생 능력 없는 무슨 짓은 소용이 없어요.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 혈류병 때문에 삶이 붕괴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성병입니다. 이 여인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경제적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무수했습니다. 이 여자는 과부였어요. 공급과 돌봄을 해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치유받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만 요즘 말 대체업 그것도 적용했지만 실패했어요. 이제는 가진 것이 다 허비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치료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치료비가 있어야 하는데 생활도 못했어요. 과부들이 두렵던 헌금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제자들과의 수많은 사람의 스크랩 짜듯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자는 12년간 하혈했기 때문에 피골이 상집해 있었어요. 빨래줄에 걸린 빨래처럼 바람이 막 날리듯이 건장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다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여인은 죽음을 불사하기로 작정하고 건장한 사람이 이미 장막치고 있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은 혈류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것은 자생력의 시작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옷자락 만진 것은 자생력의 극치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생력을 부추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절박감이죠. 절박. 마지막 희망.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
그의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자생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믿음으로 자기 옷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이 그 사람께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 결과에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밀치면서 어쩌나 만졌겠어요. 예수님의 신체 터치하고 한 사람이 수회 그런 일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은 절박감, 자생력 없이 단순 추종에 의해서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다 오래되지 않습니까? 왜 아직 요 모양 요 꼴일까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데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데 나는 오늘까지 수없이 밀치고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변하기는 그냥 운명도 변하지 않고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절박감이 없다는 것은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접촉은 우리 버전으로 종교심, 추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추종하는 거죠. 추종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추종한들 한 번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했죠.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믿음의 실체는 뭐냐? 믿습니다. 생각과 고백과 마음이 있지 않고 믿음은 행동과 표명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생력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은 내 자생력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절박감대로 될 것이다.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만큼 믿음에 자신이 있으면 왜 이 모양 이꼴로 삽니까? 이번 살았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내 삶을 통과해서 삶의 질을 바꾸고 운명이 변하도록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박감을 갖고 나가는 오늘 또 교회 가기 귀찮아. 일주일 빨리 돌아오네. 성령씨 어디 놔뒀더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박감이 있겠습니까? 의무감도 없어요. 억지로 나와요. 최소한 의무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무감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간다는 단순한 추종 참석하면 좋죠. 개인은 의무를 다했고 그러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생력대로 된다. 내 자생력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식과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접촉의 횟수도 많았습니다. 여인은 한 번만 접촉했습니다. 수많은 접촉했다면 이 여인 한 번에 접촉한 여인보다 더 많은 변화와 운명과 삶의 질이 변화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추종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와, 예수님이다.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보건 의료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다가 여름 되면은 방역하기 위해서 약품을 넣고 시동을 걸면은 연기가 쫙 나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피하지만 80년도 초에는 아이들이 거리를 막 따라다녔어요. 그 연기를 막 마시면서. 그러한 추종. 나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추종했는가? 추종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내 자신이 증거잖아요. 변하는 내 자신은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절박감을 갖고 주일날 나오고 기도할 때도 절박감을 갖고 기도하고 그 절박감이 믿음의 자생력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관통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운명이 바뀌고 한 번의 예배 참수로 운명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 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한 오늘까지 예수 믿어도 별다른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남들 볼 때 열심히 내고 내 볼 때 내 자신이 열심을 낸 것 같지만 추종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추종에서 떠나서 접촉하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예수님과 융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저는 자생력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안 도와주지. 하나님도 침묵하시지. 왜 침묵하셨을까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은 보존해 주셨어요. 삶의 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생력을 발휘할 때까지 한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알게 모르게 저를 자극해서 자생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셨기에 오늘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왜 안 도와주나 원망하지 맙시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사람들께 보여주면 생면부지의 사람도 도와주고 자생력을 발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흘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인생이 시작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추종의 무리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포옹하고 융합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추종했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접촉하고 포옹하고 융합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남은 생에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